자, 수용 두 번째. 믿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리더십. 수용은 기다려주는 거죠. 수용. 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클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리더십. 본장은 전장에 이어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한다. 상대방에게 끝까지 희망을 갖고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할 이유가 뭔가. 동물은 아무리 확신을 갖고 기다려줘도 동물이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확신을 갖고 믿어주고, 틀렸네요. 확신을 갖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참 사람이 된다. 네, 참 사람이란 뭔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잘 될 수 있다. 지금 비록 어리석고 무능해 보여도 이 확신을 갖고 희망을 심어주며 기다려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개발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기다려줄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라는 의식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인간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없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키는 의지예요. 의지. 같은 공부를 해도 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반드시 이걸 해야 돼 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공부한 걸 써먹는 거지, 그냥 그런 의지 없이 공부로 끝나버린 사람은 그냥 공부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안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수학을 공부하는데 한 아이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의지가 있고 한 아이는 몰라. 그럼 모르는 애는 남의 공부 그냥 하는 거고 아는 애는 자기 공부하는 거고 그러죠. 그래서 인생은 뭘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걸. 뭘 너에게 주면 좋겠니? 뭐 아무거나 주세요. 그거 안 되고 지혜를 주세요. 의지 가지고 자기가. 그 의지를 갖게 된 배경에는 백성은 많은데 자기 지식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 물으니까 그걸 주세요라는 거예요. 뭐 환자를 앞에다 놓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또 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뭐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니까 뭘 해주길 바라느냐. 네. 뭘 해주길 바라느냐. 눈 뜨길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난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의지. 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도 우리가 G7 많이 공부했지만 이제 그 의지에 따라서 이걸 얼마만큼 사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를 전체를 이틀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사용을 많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동안 참 좋은 거 많이 배웠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인간 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제 게임, 프로 게임으로 고등학교 갔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이제 게임 그만하고 나 이제 공부해야 되겠어. 그때부터 공부하는데 뭐 학원을 갑니까? 과외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도서관에 가서 도시락 5개씩 싸들고 가서 그 공부해. 그래서 건대인가 그거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제 졸업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직장 좋은 데 가가지고 지난번에 첫 번째 월급 탔다고 그 엄마 아버지랑 얘하고 이제 같이 왔어. 와서 이제 월급 탄 첫 번째 월급이라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몇십만 원 나한테 가지고 왔어. 그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걔를 보면서도 뭘 느끼냐면 의지예요. 내가 나 이제부터 이거 안 해. 나 이제부터 내가 공부할 거다. 그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하고 수많은 지식을 들어도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이제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유는 어느 땐가 얘가 그런 의지를 어디선가 느끼게 되고 어디선가 만나게 되면 그때는 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비록 어리석고 무능해 보여도 이 확신을 갖고 희망을 심어주며 기다려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개발이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기다려줄 만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끌림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것이죠. 확신하고 믿고 기다려주면 그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이 끌려 나옵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만 보고 믿어주지 못한다면 그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은 영원히 사장되고 마는 것이며 그는 만들어져온 잘못된 사람으로 굳어져 간다. 이것은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다. 대부분의 많은 성공자들의 배후에는 이 같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주는 중요한 후견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주권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결코 버려야 할 나쁜 존재가 아니라 살려야 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그는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음행한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 했지만 그분은 살려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끌림의 법칙의 중요성. 왜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많은 곳에 비가 많이 오는지 아는가? 물이 많은 곳에 비가 생기고 물이 없는 곳에 비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끌림의 법칙이죠. 우리는 펌프에 물이 빠지면 그 안에 마중물을 붓는다. 그것은 물이 마중을 가야 땅속에 있는 물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필자의 오래전 이야기다. 잘 아는 선배 목사님 댁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마침 목사님 어린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아마 그때 그 나이가 5, 6세쯤이 아닌가 싶다. 나는 이제 그 아이가 귀여워서 다짜고짜 웃으며 야 아빠 바꿔 임마 그랬더니 얘의 반응이 아빠 없어 임마 그러는 거지. 네. 네.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나는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끌림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모두 잘 아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끌림의 법칙이다. 계속해서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프리카 마을의 죄수를 다룬 방법.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 계속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거룩성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너 죽일 놈, 너 나쁜 놈 이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강화되는 거죠. 감사하는 말은 그 안에 있는 거룩성을 끌어내는 결과 양심의 호소는 이 같은 긍정을 나타냅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다면 그는 더 악해질 것이다. 안에 있던 죄성과 상처의 독이 끌려온다. 이것이 바로 끌림의 법칙이다.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부 역시 관계를 깨고 망치고 싶으면 나쁜 것을 끌어내는 말을 하면 되고 좋게 하고 싶으면 좋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의 원칙이게. 피그말리온 효과. 세상도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끌림의 법칙을 세상에 사용하는 다른 용도의 말로 바꾸면 피그밀리온 효과예요.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이것은 가능성을 믿어주면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 나오는 조각가 이름인데 자기가 조각해놓고 나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 하는 신화적 이야기예요. 자, 물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다. 그런데 이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배경으로 해서 작품들을 만드는 거죠. 버나드 쇼는 이 신화에서 힌트를 얻어 1913년 교육을 통해 인간의 품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제를 다룬 희곡 피그말리온을 발표했다. 이 희곡은 독신주의 언어학자 헨리 히킨스 교수가 빈민가에 꼽하는 소녀를 언어 교정을 통해 6개월 내에 기부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친구와 내기를 했고 결국 그녀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언어 교정을 통해서 6개월 내로 기부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나중에 기부인이 딱 되고 나니까 막 이제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 희극 피그말리온을 각색한 영화 마이 페어 레디에서 주인공 일라이자는 이렇게 말한다. 피커링 대령이 아니었으면 예의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분은 저를 꽃파는 아가씨 이상으로 대해주셨어요. 꽃파는 아가씨와 숙녀의 차이는 어떻게 대접받느냐의 문제예요.
히킨스 교수님에게 저는 평생 꽃파는 아가씨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피커링 대령에게 저는 항상 숙녀가 될 수 있죠.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그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온달님은 성실하고 힘이 좋으니까 노력하면 틀림없이 장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평강공주의 이 한마디에 바보 온달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심리학의 선구였던 프로이드는 그의 저서 꿈의 해석에서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더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너는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열망했던 것은 나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길 수인 그에게 그의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널 믿는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젠탈 박사와 초등학교장 레노어 레이콥슨 박사는 자신들의 실험 결과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교사가 우수한 학생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르치면 그 학생들은 우수하게 성장할 확률이 더 크다. 교사는 마음으로 아이를 조각하는 교실 안의 피그말리온이다. 그래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누구나 잊지 못할 스승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믿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기다려준다는 점이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상담가들이 같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부족하고 결격사항이 많았던 자녀들을 성공적인 인물들로 키워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랬을 때 꾸중을 하지 않아요. 문제점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잘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주고 지지해주고 조금만 뭐가 일어나도 잘해도 칭찬해주고 그러니까는 그쪽 분야가 계속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 얼마만큼 믿어주고 얼마만큼 그거를 신뢰해주고 얼마만큼 지지해주고 얼마만큼 기다려주고 얼마만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끌려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자, 감사한 일, 끌림의 법칙을 활용해라. 알아야 할 건 피그말리온 효과는 신화를 기반으로 한다. 믿어주고 바라고 기다려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화가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신화가 아니고 진리다. 인간 속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고 진리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면 반드시 끌림의 법칙들 안에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자, 리지 벨라스케스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봤죠. 아무리 먹어도 지방이 쌓이지 않는 마르팡 증후군. 어렸을 때부터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으면서도 유명한 강연자가 되어 무대에 서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힘은 과연 뭘까? 그것은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의 겉모습이 아닌 속에 있는 참모습을 설명해 준다. 겉으로 나타나는 게 너의 모습이 아니야. 너의 진정한 능력은 안에 있다. 부모님의 이 같은 신뢰와 사랑 속에서 자라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감사한 건 뭔가? 우리는 인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을 심어주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것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줄 때 가능한 거죠. 보물은 안에 있다. 이것을 끌어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최고의 완성품으로 만들어 주죠. 그걸 위해서 그분은 항상 확신을 주시고 기다려 줍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분이 담아주신 5가지 성품을 그분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끌림의 법칙과 관계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이름이 돌쇠라는 백정이 있었다. 하루는 돌쇠에게 양반 2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죠. 먼저 온 양반이 말했어요. 야 이놈아 돌쇠야 고기 한 것만 다오. 다음으로 온 양반이 말했다. 이복에 돌쇠네 나도 고기 한 것만 주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줘. 두 양반은 똑같이 고기를 한 것씩 샀는데 비교해 보니까 고기 양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났다. 이에 먼저 온 양반이 화를 버럭냈죠. 이놈 돌쇠야 같은 한 건인데 어찌 이렇게 양이 다르냐. 그러자 돌쇠가 웃으면서 말했다. 손님 것은요 돌쇠놈이 자른 거고요. 이 어른 것은요 돌쇠네가 자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끌림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자, 끌림의 법칙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마중물의 중요성, 신뢰와 기다림, 이런 것들은 안에 있는 걸 끌어내 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럴 때 처음에 신뢰를 하면 비웃어요. 아유, 멍청하게.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못 돼. 근데 그 다음에 또 신뢰해주면, 계속해주면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네,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또 계속 믿어주고 신뢰해주면은, 그래, 한번 나도 좀 바꿔볼까? 네. 이런 과정을 거쳐가요, 이게. 근데 맨날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하는 잘못된 꾸중만 하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다가 또 야단 맞아. 뭐 학교 가서 성적 잘 맞아오니까 너 컨닝했지, 뭐 이런 식으로.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 나 같은 놈은 뭐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정상이다, 이게. 그래서 그 과정으로, 고정관념으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신뢰해 주는 거. 안에 있기 때문에. 피그말리온 효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면 된다. 신념이죠, 신념. 우리나라에서 이 신념, 히브리서 12장, 11장 1절도 그렇게 해석하면서 신념 쪽으로 몰고 간 경우들이 많죠. 근데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인정하고 그거를 미리 알려주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전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신념은 없는 거를 된다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믿음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에요. 자,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행동과 열정의 중요성. 네. 그동안 여러 시간을 통해 사랑의 중요성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사랑을 강조했고,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인지를 알아야 한다.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사랑이 없으면 나의 행복이나 너의 행복도 없어요. 다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실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성이 살아나고 빛을 발한다. 여기에 행복과 성공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세계,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이 가득 찬 세계로 들어가 보자. 그리고 그것이 싫다면 사랑이 실현된 세계로 들어가라. 사랑이 실현된 세계와 사랑이 실현되지 않은 없는 세상,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이 이루어진 세상, 이런 거 영화로 만들어 보면 재밌을 거예요. 이게. 네. 이기주의, 증오심, 분쟁, 원수 갚고 맨날 또 원수 당한 사람이 또 쫓아다니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너는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 아들은 이제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나 원수 갚을 때까지 기다려줘. 네. 그리고 쫓아가면서 이제 원수를 만나서 죽였네. 그랬더니 그 원수가 죽어가면서 또 자기 아들한테 또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또 역사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길이죠. 욕심, 미움, 성적인 타락, 무시, 책망, 게으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가득 찬 가정, 사회, 용서할 줄 모르고 증오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세상,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는 세상,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싸우고 분쟁하고 화내고 다투는 가정과 사회, 항상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세상, 희망이 없고 항상 절망만 가득하는 곳, 수고에 대한 감사도 인정도 없고 부리기만 하려고 하는 세상, 신뢰도 희망도 기다림도 없고 오직 현실의 문제만을 가지고 책망을 야단치는 세상, 게으르고 나태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세상,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도 사랑의 정의도 모르고 오직 폭력과 쾌락만 난무하는 세상,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남의 것들을 탈취하는 세상, 배려는 사라지고 오직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세상, 나눌 줄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세상, 재능을 찾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아 날개를 꺾어버리는 세상, 불공평한 불공정한 세상. 지금 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는 세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게 고통이에요.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것들이 난무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삶의 결과 어떤가? 이런 곳이 당신의 가정이라면, 이런 곳이 학교요, 직장이라면, 이런 곳이 사회라면, 이런 나라가 바로 당신의 나라라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런 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랑이 사라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 우울하고 사람을 기피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절망감, 분노, 조절장애, 무기력 등 심리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고통 속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죠. 이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사랑이 없는 세상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위의 말씀들은 모두 사랑이 없는 곳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사랑성을 활용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행복과 성공을 이루는 방법이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사명을 사는 운동, 그 사랑성을 사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사랑성을 실현하는 삶을 만들어가자.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줬죠. 주님은 사랑이 주님의 제자라는 징표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다면 사랑이 없다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난 몇십 년 예수 믿었어요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증거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자신감, 담대함, 행복함,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과 공포, 불안,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되죠. 사랑이 실현되는 곳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네. 그동안 사랑성을 실천하기에 많은 내용을 정리를 했다. 이제 사랑성을 내 자신에게, 내 가정 속에, 그리고 내가 사는 이웃들과 사회 공동체 속에 사용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본장에서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사랑성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자. 사랑성의 행동의 중요성. 중요한 거는 실천이죠.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사랑을 하도록 주신 것이 계명이죠. 계명. 그러니까 사랑은 뭐 감정이나 눈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행동이에요. 행동. 언어, 행동, 열정, 포기하지 않음, 대가를 기대하지 않음. 언어 속에 사랑을 담아야 된다. 배려와 나눔, 수용이 일단 언어에서 나와야 돼요. 언어. 말을 할 때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해주는 것. 상대방이 약점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말하는 것.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폭력적인 말이 아니라 언어가 굉장히 다듬어져 있는 말이죠. 네, 욕설이나
이런 더러운 말. 그리고 수준 낮은 말은 인간을 굉장히 가치 없이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굉장히 수준 있는 좋은 말들로 바꿔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주는데 말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네.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게. 네.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이기주의적이에요. 행동,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 행동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의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해야죠. 열정,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열정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미치면 보이는 것이 없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던 바울사도 역시 미치도록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죠. 사랑이란 나누는 것이요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왠지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이용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삶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이때 이제 그동안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제 포기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포기해서는 안 될 요소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 하나는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대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할 때 어떤 사람 데려다 하라고 그랬어요. 네. 예. 대접해 줄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누굴 대접하죠? 세상은 뭔가 저 사람을 잘 해주면 내가 대가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접을 하죠. 이유가 뭘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부패하게 되죠.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후에는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주로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부모로서의 잘 키웠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돌려받아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국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뭐 이 뉴질랜드 같은 데 가보면 뭐 대학교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다 공부하게 해주죠. 정부에서 용돈 주죠. 대학교 또 그 졸업하고 나오면 직장 생활 안 하면 직장 먹고 살 만큼 또 실직 수당 주죠. 뭐. 근데 자기만 먹고 살게끔 뭐 누굴 돕거나 이런 정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 뭐 부모가 뭐 돈을 대서 공부를 했어요. 뭘 했어요? 낳아준 거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 관계가 굉장해. 근데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막 쏟아 부어 주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인간성에 대한 게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뭐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안 돌려주네, 이놈들이. 네, 그러니까 막 서운해하고, 네, 내가 준 거 도로 내놔. 그리고 소송하고, 네. 이거 트시죠? 왜? 이 목사님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있어요. 네. 이 목사님이 땀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 에어컨 앞에 계시고 땀을 안 흘리는 분은 멀리 계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대가를 기대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대가를 기대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아마 이제 다음에 열받아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처음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열받아 가지고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회에서도 뭐 그런 어떤 대가적인 게 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후에는 원망으로 끝나고. 사랑성의 실천을 위해서는 재충전이 계속 돼야 돼요, 이게. 재충전이. 체험이 없이는 결코 나눌 수 없다는 원리를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가지. 첫째는 영적 힘의 재충전이에요. 사도들의 재충전을 위한 기도운동,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오순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적 재충전을 위해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막 전도하고 시달림 받고 막 핍박받고 매 맞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제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안에 뭐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죠. 지식과 재능의 재충전. 일만 하다 보면 미천이 떨어지죠. 가진 지식을 다 사용하고 나면 새로운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시간을 일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배우고 충전해요. 계속해서. 네. 근데 우리는 졸업하면 이제 안 해. 예. 졸업하면 이제 잘 안 해. 공부 자체가 어떤 목적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그냥 과정으로서의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 대학 졸업하면 막 진절머리 내고 그 다음부터는 뭐 책도 안 읽고. 일본 사람들은 어떤 직장인들의 그 독서의 대양을 보니까 한 달에 일본 사람들은 7.8권, 우리나라 사람들은 0.7권. 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이게. 그들의 권모 술수, 그들의 그 어떤 거. 우리는 그냥 열받긴 잘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게 결국에 가서는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선 이제 정보예요. 우선 독서량. 우리가 독서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배우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를 줄이고 독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존 맥스웰, 종착역 질환에 걸리지 마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책 읽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일반 회사원들이 술집에서 취해 있을 때 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했고,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출퇴근길에 스포츠 신문을 읽고 있을 때 나는 비즈니스 서적을 읽었다. 네, 후레이치 유키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지적 충전, 말씀의 충전, 은혜의 충전, 성령의 충전, 이런 내적 충전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는 계속 어떻게 퍼냅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엄청 퍼내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에너지가 엄청 밖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아야 되고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되고 막 이런데 소비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게 네. 말해야 되는 거 가르쳐야 되죠. 또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또 뭐 아무리 지난날에 오늘 설교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 건 오늘로 끝이야. 뭐 그 다음 주에 가서도 은혜가 안 됐지만은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잘해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어. 아무리 오늘 은혜를 끼쳐서도 다음 주간에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뭐 그러면은 요즘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 봐. 대본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많은 걸 쏟아내는 사람들일수록, 특히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일수록 내면의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이게 없이 서비스를 한다? 이거 엄청난 서비스 업종 중에 가장 큰 서비스 업종이 목회 아닙니까? 목회. 네. 그 다음에 건강, 재물, 지위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채울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은퇴를 했지만 계속 일하셔요.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다. 그리고 참 좋은 모습이야. 돈을 뭐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해서 이제 그 속에서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해야 뭐 장로 회비도 내야 되고, 장로가 또 얼마나 돈 쓸 일이 많아. 뭐 나이 들었다고 봐줍니까? 안 봐줘. 그러니까 네. 뭐 손주들이 와도 또 뭐라도 또 줄 수 있어야지. 돈 들고 와라 그러면 이제 안 오지. 네. 그래서 나눠줘야 다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끝까지 나눠줄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돼. 부지런하게 수고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삶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소득을 얻었으면, 은퇴한 이후에는 이제 자기 건강과 이제 자기의 건전한 삶을 위해서 자기가 작은 돈이라도 벌어서 그걸 또 이제 나눠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의식, 사랑의 실천, 의미, 인식에 대한 재충전이 항상 필요해요. 사람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다. 그런데 가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약해지죠. 이런 철학이 약해져요.
그리고 나중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회의에 빠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만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목표의식은 분명한가? 의미에 대한 생각을 되살려야 한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엘리야의 방황,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의 방황이 나오죠. 18장에서 불을 끌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19장에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죠. 이유가 뭔가? 바로 목표의식이 없어졌어요. 18장에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절대적 목표가 있었지만 그 일이 완성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들려온 이세벨의 위협은 그로 하여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됐고 결국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에게 주신 게 뭐냐면 새로운 목표를 준 거죠. 아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 또 아합 말고 누구죠? 거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네 뒤에 제자가 되게 해라.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명의 목표가 딱 생기니까 이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잡다한 소리들을 다 이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사랑성 실천의 목표와 결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는 뭔가? 첫째, 공급자의 행복과 성공적인 인생. 네. 이건 뭐예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결국. 우리의 행복. 우리가 행복한 방법이 채우고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의 행복이에요. 둘째, 상대방의 구원과 행복.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는 거고. 셋째는 공익적 안정과 행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딴 사람에게도 이런 운동이 전염되다시피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사회가 공익적 사회가 되고, 가정이 공익적 가정이 되고, 뿌린 자의 얻게 될 더 큰 열매들이 있고, 창조의 목적 실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구원받고 함께 행복하게 살길 바라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결국 알고 보면 사랑의 실천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죠. 사람은 이상하게 뭔가 얻으면 불편한 마음이 있고 나누면 기쁜 것이 있어요.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 일에 대해 감사하고 그걸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복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나누는 사랑을 통해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을 하자. 자, 복습. 사랑의 반대적인 것들이 실천되는 현장. 네. 그런 내용물을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줘서 둘 중에 어느 곳에 살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이런 세상을 고통받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 없는 곳의 결과는 결국 고통과 멸망이죠. 사랑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영역들, 나눔에 채우는 영역과 나눔의 영역, 나눔을 위해 채워야 할 영역 4가지. 하나님, 사랑, 진리, 천국,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삶의 현장, 내 안에 있는 성품 개발, 이런 것. 사랑을 실천해야 할 목적과 결과. 실랑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중에 우리가 이제 4번째 사랑성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바쁜 데들 오셔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거룩성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거룩성. 그래서 거룩성에 9월 달에 오실 때는 그 앞에 책 2권을 좀 가지고 오세요. 거룩성 앞에 2권 있죠? 뭡니까? 신앙과 인간, 또 계명. 그 뒤에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그 앞에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죄와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의 소통, 이 2권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은 이제
12월 달에. 그래서 G6에 들어가는 운용 과정의 시작점으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G7과 교회 공동체, G7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운동으로 펼쳐가야 될 건지, 이제 그런 걸 조금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활용하기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은 그렇게 하고, 11월 달은 영원성을 마무리하는 변화와 발전의 욕구와 행복의 욕구. 이게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적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